마태복음 10장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진짜 천지를 진동할 사건과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0장 내용이 예수께서 들을 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일단 11장까지 나옵니다. 그 10장 내용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 어디서부터 성령이 임하고 어디서부터 교회가 선다 그랬죠? 아니 어디서부터? 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진행되죠. 그러면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야 너네들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일단 어디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으로 찾아가라 너희들은.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활동 반경의 출발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하고 흩어버리죠. 고난을 줘서. 이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서는 제자들에게 대한 가르침과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에 가면 이방이 나오거든요. 이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순서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셔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가다가 안 되겠다. 이거 예루살렘도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낱말의 그 순서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 문법이 다르다 보니까 사본이나 히브리어 사본이나 헬라어 사본의 그 낱말 순서가 다른 거지만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좀 확인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주어 동사 넣어서 만들지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그냥 낱말 두서너 개 탁 던져놔요. 그걸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라는 게 결정하는 게 많대요. 그 말은 결국 주어를 누구로 잡느냐 안 잡느냐? 여호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가 결정적이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번역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로만 가톨릭이나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수백 편의 성경 번역이 나왔는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번역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쉽게 풀어놓은 성경은 대부분 다 낱말 뜻들이 거의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정확한 낱말을 확인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전체를 보고서 소개해주는 일,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요. 그 순서도 한번 유의 깊게 보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보면 제자들 12명 골라 뽑아놓은 거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메시아의 능력, 사도권,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의 고난도 주시죠.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 세우셔서 이제 그 10장에서부터 우리가 12장까지 교훈과 질책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나왔죠. 지난 시간에 보면.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면 이제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천국을 이루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교훈을 받을 자들이에요. 교훈을 받을 자들이 여기서 보면 누구냐면 12제자예요. 그런데 그 12제자 속에 인적 구성이 극단적으로 누구도 있어요? 팔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도 있고요. 죄인인 마태도 들어가 있고요. 세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몬 있죠. 이 사람은 뭐예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로마 군대를 쫓아내지 않고 자기네들 무리만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어떤 유대인이건 간에 로마로부터 로마와 싸워서 독립전쟁을 해서 우리 땅을 만들자라는데 그 정치적인 어떤 혁명 세력들이죠.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은 이 열심당원들은, 근데 이름이 헤롯 당이라 그러는데 헤롯이 아마 이 자금줄을 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자들이 바로 시몬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골라놓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추수꾼이에요? 정상적인? 아니죠. 이것도 안 맞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들을 자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팔자도 있어요. 자, 천국 속에 팔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날에 가서 가라지를 골라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렇게 알고 있는 개념을, 사건을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유대인도 내칠 뿐만 아니라 가족도 파괴시키죠. 그 원수가 있나니 누가 그 원수라? 집안 사람이 원수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가족 관계를 완전히 해체시켜 놓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해체시켜 놓더라도 가족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족의 본래 의미인 여기로 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모델로 가정교회를 예수님이 재편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누가 오셔서 하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그 유다는 예수님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 계시 기록자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그 야고보, 예수님 저 동생 야고보는 순교했다고 하고요.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순교했던가 그래요. 어쨌든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고 가려고 하냐면 현재 우리에게 가장 관심사항이 많은, 남겨진 내 혼자가 아닌 내 주위에 가까이는 가족, 조금 더 가까이는 친척, 가장 가까이는 있는, 우리로 말하면 구역, 지역, 시간적으로 보면 자주 만나는 분들. 자,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원천을, 저는 힌트를 얻었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암시를. 아, 이거 12제자, 이거 가정교회구나. 근데 그 가정교회 속에 뭐가 있어요? 원수지게 될 자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의 가문이 뭐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홧김에 그랬느냐? 아니요. 선지서에 보면 뭔 일이 벌어져요?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가족 관계를 범죄 소굴에다가 넣어서 이방 자녀에게, 이방 신에게 자녀를 바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어떻게 해요? 기근을 줘서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 그 정도 가정 파괴가 얼마나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 그걸 읽을 때 도대체 뭘 준비해 놨길래,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대단하길래 이런 무지막지한 일까지 섭리를 하시느냐. 전 진짜 반감이 많이 생겼어요. 뭐 그걸 이렇게 남들 전하고 이거 보다가는요, 도저히 뭐 말은 다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순서대로 성경을 보면 꼼짝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정황이 이제 막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막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도대체 뭘 준비해 놨길래. 그걸 고민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어나는 가족관계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12제자 모았는데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또 뭐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이게. 안식일도 어길 뿐만, 유대인들에는 대상이 되고 타도 대상이 되고, 인적 구성으로 보면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 있고, 그 중에는 또 팔자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천국 모형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들에게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적으로 뭔가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다가 교훈을 덧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했고, 천국 복음은 혈통 중심이 아닌 신령한 자녀를 낳는 것으로 가족, 잘 들어보세요. 가족, 사회, 국가, 모든 우주까지 이제부터는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후반부에 가면, 자, 지금 여기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 후반부에 가면 가족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은 종을 주 안에서 대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대하시지, 부인도 남편을 주 안에서 대하시, 자녀들도 주 안에서 대하듯이, 주인과 상전의 관계도 주 안에서 하듯이, 권력을 가진 자를 세워놓은 것도 누구의 사자로? 하나님의 주의 사자로 알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면은요, 천국을 선포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가족들이 뭐에 대한 수단과 어디로 가는 길이 되느냐? 천국 복음을 듣게 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 재편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가족은 좋은데 사회는 나쁘고 이게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정치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2004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쓰면서도 제가 니체라는 철학자를 전공을 했는데 그 철학자가 뭐 허무주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치 철학자예요. 고도의 정치 철학인데 그럼 성경은 뭐지?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뭘 얼만큼 다 극복을 한 거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지? 그 이제 당시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정치나 사회나 어떤 세계관, 과학 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그 짧은 얘기 속에서 이제 힌트를 받곤 하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천국을 얘기를 하시고 우리 기준이 아닌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누가 내 형제며 부모며 자녀들이냐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들이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들이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 그 말에 따르면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하니까 12제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가정이더라고. 예수 지나왔나요? 베드로의 장모 같으면 이제 가정교회 성도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자 이렇게 됐겠죠. 그야말로 연보 후원하시는 분들이죠.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한 40여 명의 가정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역할과 사역까지 일일이 다 소개를 하죠. 나보다가 자기 목숨,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한 누구, 누구의 부모, 그는 곧 내 어머니라. 전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썼다? 아닙니다. 이미 누가 정해놓으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제자 부를 때부터. 그래서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제자로 부르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중에 뭐로? 형제로. 그 다음에 사역으로 들어가면 동력자로.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거든요. 이번 달이 이제 한 달, 아니다. 10년 한 달째인가? 보름째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많이 받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도 뭐 많이 했다라기보다가 좀 했고 그리고 분방 공부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는 어쨌든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 목사가 떠난 다음에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밤에 잠을 못 자시던 지방교회 분들도 이제는 지난번에 가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셔서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말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 되게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떤 모습이 우리가 손해보거나 손해봤다기보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아쉽고 간절했었던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가정교회 문제가 나와요. 근데 보면 그런 개념들이 또 나오더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아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까지 봤었죠. 여기서 다 끝내버리는. 그러면 제사장들이 돈 받고 제사 지내는 건 여기서 이 한마디에 뭐가 돼요? 다 불법이 되는 거죠. 세속주의가 돼버리고 적그리스도가 돼버리고 이 한마디에 다 가버리는 거죠. 9절 볼게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거는 내가 뭘 먹고 살아야죠. 근데 주어를 누구를 갖다 놓으면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겠다는 거죠. 9절에 나오거든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니라. 이 짧은 내용이 여러분
로마서부터 서신서의 상당 부분이 거의 연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연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보가 어디에 쓰이고 있고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사도 바울의 글과 다른 사도들의 글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단한 안부가 이미 누가 약속을 해놨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록 이미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놓은 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자, 여러분 게하시 사건 아시죠? 게하시 사건 아시죠? 나만 장군을 엘리야가 고쳐줬는데 이 놈이라 그래야 될까요? 가서 뭐예요? 은하고, 그렇죠? 은하고, 거기 보면 전대라는 말이 나와요. 전대에다가 은 몇 개와 옷 몇 벌, 전대에다가 은 몇 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옷 몇 벌을 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뭐 해준 대가로? 선지자의 표적을 대가로 뒤에 가서 삥을 뜯은 거잖아요. 가서 대가를 훔쳐온 거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다른 제자들의 말은 안 나왔지만, 자,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 연합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바치잖아요. 예, 그죠? 예, 그 바치는 것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11조를 드리도록 하잖아요. 예, 11조를 그러니까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겠죠. 감사로 드리고, 또 멜기세덱 왕인가요? 아니 엘리멜렉 왕인가요?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사람이 그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고 나갔던 병사들, 그 병사들은 자기 병사가 아니거든요. 용병이었거든요. 그 용병들 값은 쳐주고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왜? 내가 여기서 번성했을 때 너가 나를 뭐 했다고? 후원했기 때문에 내가 번성했다는 말 난 죽어도 듣기 싫다. 자존심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얼마나 좀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민감한 문제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참 감사하죠. 나는 진짜 많은 경우를 여기 와서 봤어요. 보게 해주신 거죠. 말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제가 지방에서 이루러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밖에서. 그래, 너도 한번 거기 가서 장안중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니도 한번 겪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안 겪어봤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하나님 다 아시겠지. 글쎄, 그 말이 통할까?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물론 저는 공부하러 왔어요. 지금 공부가 마치면 공부가 끝나기 때문에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장안중앙교회 무슨 목회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서약하기를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만, 아무래도 이거 신학교 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꾸 헛소리가 나오고 공부하지도 않았던 거 사람들한테 무책임하게 하고 해서 이 정보를 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예. 자, 볼까요?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11절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요. 이게 합당한 게 말씀으로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진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 만나요? 자주 장사 여자 하나 딱 만나잖아요. 그 자가 뭐 하는 자예요? 이거예요. 합당한 자.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글쎄요. 자녀를 먼저 보냈거나 남편을 먼저 보냈거나 어머니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데려가신 거니까 내가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준비시켜 주셨다면 전 꼭 하나님이 먼 일을 버리신다고 봐요. 근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일로 가버리거나 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애석하고 딱딱하게 되죠. 자, 한번 볼게요.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사도들의 글에 보면
첫 마디가 전부 뭐와 뭐를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 그렇죠. 왜냐하면 그 평안이 받을 자가 아니면 그 평강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평안은 마음 편한 게 아닙니다. 문전박대 당했는데 무슨 평안요? 고린도 교회처럼 가르쳐 놓으니까 배신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평안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때 그 평안은 어디에 속한?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한 아까 12명의 인적 구성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령한 연합, 식구 같은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녔던 그 어떤 식구의 연합으로 봤을 때 그들의 평안은 바로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세로과 로마가 죽였을 때 여러분 그게 우연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진짜 쓰신 것이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 권력이죠. 유대인들이고 형제들이었고 그 나라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 일들이 이제 여러분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로마서부터 나오죠. 로마서 12장부터 신령한 예배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신령한 예배 생활이 시작될 때 상황에 대처하게 하는 생활이 나오고 세워놓은 권력자들에게 충성 안 할 수 없게. 그때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논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질서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키게 해버려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예수님 약속대로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멸망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도망치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도피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또 기도도 그렇게 하래요. 그날이 안식일이 안 되게 해주세요.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왜 저런 말씀 하시지? 진짜 저는 막 그 말씀도 너무 짜증이 났어요. 처음에. 그 많은 분이 부활하실 능력이 다 처리하시면 될 텐데. 근데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것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든 세상 권력이 사단과 더불어서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죽었다고 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 권세를 다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그 모든 권세들을 뭐 하세요? 부활로서 이기시고 나중에 최후 심판 때 뭐 하시는 거죠? 다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 여러분 이른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봤자 지금 이 흐름대로 보면 뭐 하는 일을 해주는 걸까요?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을 확증해주는 도구입니다. 물론 순교나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많이 말씀드리죠. 얼마나 냉정해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꽹과리 소리라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자,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집 얘기 나왔네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진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 나중에 사도들에게 다 이루어지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집은 합당한 자가 있는 집 같으면 가정교회일 것이고 그런 가정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양육교회일 것이고 지교회일 것이고 다 나와요.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꼭 유대인을 찾아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보면 가다 보면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 있죠. 그 집에 평안을 불리고 거기 가서 또 고쳐주시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너무너무 엄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부, 그러니까 복음을 저버린 사도들이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말씀을 버린 그 성보다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낫대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망해야 될 도시고 진짜 유황불로 쓸어버렸는데 그것보다가 그 성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왜? 누가 왔는데 그걸 모르게 되니까, 배척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중에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성령을 배척하는 데는 나도 방법이 없다. 왜? 성령은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이방 교회를 주로 세우시지만 성령은 내주하셔서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요. 들으면은 그야말로 한 형제가 되는 거고요. 형제가 제외되는 건데 그 성령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뭐예요? 배척하고 악용하고 또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왜? 그 성령을 누가 보낸 거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면 이렇게 쓰니까 예수님이 보낸 영이시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은 대언의 영이다. 성령은 대언의 영이라 그래. 그러니까 대언은 누구 말을 대신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으로만 가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는데 방법도 다 알려주죠. 전파할 대상과 방법까지. 그리고 태도라든지 마지막에 그걸 어떻게 하신다? 심판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면 이방인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이방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아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보다가 견디기 어렵다고 했죠. 자,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참 불쌍한 나라죠. 수천 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뭐예요? 못 알아본 거죠. 기분 나쁜 말도 하고 가야지. 87년부터 97년, 2007년, 2017년, 32년 동안 매년마다 미니멈 한 권씩 나와 있는데 책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죠. 10년 혹은 2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강남노회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경 강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20년 했는데도 뭐 시편도 안 들었다 그러고 이사야도 안 들었다 그러고 남 탓할 일이 아니죠. 왜 탓할 수 없느냐? 그 당시에 교재가 없었느냐? 있었죠. 예. 저는 여러분 제가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찔한 거죠. 저도 뭐 대동소이 했죠. 대동소이 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죠? 안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 문제다. 유대인들 문제다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이게 누구 문제다? 예, 장안중앙교회 문제다. 그래서 뭐하다? 아찔하다. 아찔하다. 근데 그런데도 회복되는 상황으로 보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볼게요.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었는지 진짜. 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어디에? 공회에 넘겨주겠고. 먹을 걸 준다고 끝내야지. 이 말씀은 또 왜 하세요? 그냥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뭐까지 한대요? 이거 일단 누가 받으세요? 이제 당신 얘기고요. 일단은 또 저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뭐 한다? 끌려가리니 이는 그 다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뭐가?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로 전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 앞에 잡혀가게 해요? 총독들과 임금 앞에 잡혀가게 하죠. 누구 일단 얘기가 돼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도 가면요. 베드로가 사람 보통 학교에 가면 그 베드로가 안 썼다 그래. 수준이 너무 높은 글을 써가지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렇게 썼을 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안 무식해요. 대답도 잘하고요. 의리도 있고요. 의리도 있고 욕도 먹을 거 다 먹고 할 일도 다 하고 도망도 열심히 가고 하여튼 되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요. 자, 일단 이건 농담이고요. 거기에 가도 그 베드로가 처참하게 죽잖아요. 나중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베드로가 세상 권력을 순복하며 그들이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로마 권력이 곧 자기의 고향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데도 거기에 뭐 연부하라는 거예요. 세금 달라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답이 나와요. 이게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거기서 누구를 증거한다?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여러분 아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보내서 어디까지? 이방으로. 방법은 잡혀가서 채찍을 맞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기 전에 보면 로마로 가기 전에 이게 송 목사님이 2년이죠? 3년이죠? 그 가이사라 지방에 그 백부장이 데리고 배 타러 가기 전에 거기서 2년 이태를 머물러요. 이태를 머무르는 동안 헤롯도 만나고 당시에 왔었던 그 누구예요? 베스도라는 총독도 둘 만나요. 그 2년 사이에 총독이 바뀝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대로 있어요. 이 헤롯 왕이 사도 바울이 갈 때 그 헤롯 왕이요. 만수무강합니다. 이 인간이 앞으로 한 40년을 더 살아요. 예루살렘은 망했는데 로마에 가서요. 너무너무 말년을 행복하게 보냅니다. 도저히 저도 그 역사 읽을 때도 거짓 왕이 노릇했고 그 처참하게 버린 유대는 싹 망하는데 그 인간은 앞으로 그렇게 더 사는가 그래요. 어쨌든 거기 앞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전했더니까 그 베스도가 그러죠. 네가 많이 공부한 것 때문에 네가 미쳐서 저런다.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한 걸까요? 뒤에 나오지만은 성령께서 입에 담아준 걸까요? 그 후자에 담아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말씀들이 서로시 많이는 아니에요. 적어도 어떤 한순간에 서너 구절씩만 아까 우리 권사님 매일 공부한다는 게 좀 진짜 중요해요. 매일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단은 매일 공부 안 하게 하려고 해요. 속으로 너 그거 했잖아. 너 들었잖아. 아니요. 저 같으면 너 그거 알지? 이번에 준비 안 해도 되잖아. 너 잘하잖아. 메모도 해놓고 하면 되지. 그렇지. 뭐 이 정도쯤이야. 1시간 정도야. 망하는 거죠. 20절.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의 이게 아버지까지 나와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 그리고 기록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완벽하게 기록될 날이 온다. 그 말이 기록되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앞에 더하거나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시기록이 끝나요. 그게 성령 사역의 완성인 거죠. 자, 근데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냐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그 다음 내용이 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장차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랬나요? 봤잖아요.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봤잖아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 예를 들면 뭐 이게 설명하고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버려버리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난 서신서의 예언이죠. 복음 어떻게 전해진다? 오늘 내용 가지고 전체로 정리하면 돼요. 이방에 가면 총독들과 임금들한테 끌려간다. 가서 얻어맞는다. 그리고 도망쳐야 된다. 그리고 끌려갔을 때 뭐 한다? 입에다가 말씀 담아준다. 근데 뭐도 깨놓는다? 가정도 깬다. 그러면요,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경건에 15분을 인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 사례를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뭐라고 결론 내면 될까? 조심하셔가지고 가정도 깨지 마시고 성령이 입에 잘 담아주는지도 잘 기도하셔서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총독들에게 끌려가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교훈들을 하죠. 성경대로 한다는 설교들이. 자기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른바 올라가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의 가르침은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속한 것이므로 또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숨김없이 이런 건 좀 묻어두시지 구약의 내용들을 숨김없이 다 꺼내셔서 얘기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심으로 진짜 이분이야말로 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 설명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 이방 교회 시대를 교회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교회를 어떤 가치로 설명을 하겠어요? 주위에 있는 성도를 어떤 가치로 설명하겠으며 저 같은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후원비를 받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제가 그 심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이게 2000년 전에 벌써 약속을 해주시고 참 견디기는 힘들지만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미움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23절 자 여기서 이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리라 보다가는요 나타나리라가 좋아요. 이게 나중에 변화산 사건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는 걸로 보면 삼직인 그리스도직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만 하고 표적을 증거하시면서 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대로 귀신 들려서도 마술사들이 이적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은 우리 속에 계속 내장되어 있죠. 예수님 저렇게 하면 저거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던데 저런 이적과 기사들은 옛날에도 많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귀신까지 주관하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서론으로 얘기를 해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리라 보다가는 이 헬라어가 에르코마이라는 말인데요. 나타나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내가 나타나리라. 너네들이 그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와중에 그 3명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죠. 변호산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에르코마이라고 나오죠. 예, 나타나다. 나타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그 세상의 관원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전하는 걸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전하는 걸 방해한다 그랬죠. 그런데 방해한다고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안 가려진다라는 게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여서 드러내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아까 추수 얘기부터 오늘 나왔잖아요. 추수와 관련된 이 제자들도 뭘 한다는 거죠? 아까 권능도 줬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총독들에게 잡혀가도 뭘 한다? 그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같은 지위가 되고 나와 유사한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을 가르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24절 볼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 말이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처럼 제자들도 어떻게 된다? 고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절을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맥락을 꼭 염두에 두고. 그럼 예수님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바알세불 예를 가져와서 본인 얘기로 쓰세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저들이 우리 보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와서 그 집 사람들이야 이거죠.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대장 같으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뭐예요. 그 식구로서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로 내가 선택해놓았다 이거죠. 그 집 사람들이랴 계속 나오죠. 그럼 여러분 아까 지금 이 비유로 보면 선택해놓은 제자들을 무슨 개념으로 봐요? 가출해서 나가서 따로 가정 만든 게 아니고 가출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천국의 모형을 무슨 말씀으로 무슨 형태로 신령한 가족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신령한 가족 형태로. 그래서 여기 이제 집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러면서 탁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잡혀간다 그랬잖아요.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잡혀가서 채찍질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고 있으니까 그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볼까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을 말씀대로 저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엄청난 그 심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관리하세요? 예수께서 관리하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죠? 누가 안 키워주면 못 커요? 예수께서. 주께서 키워주지 않으면 못 키워요. 그러나 키워주면 작은 여러분 풀 하나도 겨자씨 하나가 뭐가 돼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와서 깃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다음에 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었나 보죠.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진짜요? 아, 믿음이 좋으세요. 참 부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니라. 이게 조건이 아니라요. 앞으로 있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아까 잡혀간다 그랬죠? 잡혀가서 채찍 맞는다 그랬죠? 그런데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 그럼 거기서 시인하게 됐을 때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같은 형제라는 걸 증명해 주겠다. 그걸 여기서 뭐 해주시냐면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10장 내용이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복 있는 자라고 했지만 보면 그 복이 사실 8가지 복에도 맨 마지막에 나오긴 나오네요. 뭘 받는 자들, 핍박이라는 게 그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죠. 가장 좋은 것, 최고 좋은 것 이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수 있죠. 머리털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재밌는 얘기 하나 기억나네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예. 어디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머리털 하나도 안 탔다 그러죠? 예. 하여튼 뭘 또 그런 데 것까지 글쎄요.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말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라고 했을 때 그걸 가볍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은 근거해서 얘기를 하시지 또 창세전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아버지 뜻이 구약에 그대로 막 상당하게 모든 게 거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씀들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어떨 때는 한 낱말에 압축하고 어떨 때는 한 사건에다가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는 열려 있죠.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기록한 것을 다 쓰게 되면 이 세상에도 책을 둘 수가 없을 만큼 전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여러분 낱낱이 그날 일지를 적는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책 놔두다가 여기가 아마 지구가 아마 가라앉든가 그럴 거예요. 아마 무거워서. 그런 것처럼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창조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걸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약간 우울한 얘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저만 그런가? 이 채찍 맞는 게 여러분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누구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문은 아니에요. 넓은 문은 아니죠. 그 맞죠. 지난번 공부했던 게 오늘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편해요. 불편한데 이 불편함을 어떻게 달랠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번에 우리 말씀에서 무슨 문으로? 좁은 문이라.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단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였어요? 가족을 다 원수지간으로 만들어요. 천국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가정교회가 뭐길래? 그 오랜 전통의 가정을 해체시키는가? 유대인의 가정이 해체가 안 되고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면 우리는요? 돌아올 게 없죠. 돌아올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양에 있는 북한에 있는 많은 그 가정교회의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라잖아요. 예루살렘이 아직 유일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살려놓고 목숨을 유지해 준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건 살건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그 말을 한다. 고맙다고. 근데 이제는 믿어야 된다고. 그 만약에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복음이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좋은 상황이 되어서 북한 성도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한다? 글쎄 이보다가 더 영광스럽고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은 사실 이 몫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장, 위구르 저쪽 자치주, 몽골 쪽에 이런 데 중국의 신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는 못 가요. 외국인들은 갈 수 없어요. 바로 조회하면 다 걸리니까. 그런데도 가서 어쨌든 탄압받으면서 그 사이에서 또 이쪽에 서쪽에 있던 쪽은 또 그 모슬렘 나라들이 있잖아요. 중국에 속하지만 거기에 전하고 그럽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34절부터 42절까지 오신 목적, 사도의 사명,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내용으로 보면 중립적인 정보 같죠? 근데 내용은 아니에요. 오신 목적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 집은 다 엉망으로 멸해버리고 구성해놓은 거 보니까 형편없는 자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이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그러고 보면 우리 조건은 너무너무 좋죠. 그죠? 너무너무 큰 단체죠. 그런 면에서. 35절. 내가 온 것은 또 나오네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람이니라. 우리가 불화를 이겨내도록 하는 지혜가 온다면 불화 속에서 능멸을 당하더라도 누구 이름 보존하도록. 네. 할머니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거 한마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그 고린도 전서에 가면 나오죠. 결혼하는 것은 신중해라. 왜? 환란이 쏟아지니까. 하지만 결혼한 자라면 이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내어 쫓이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은 뭐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화를 당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약속해 놓으신 것을 예수께서 약속해 놓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참 힘듭니다. 이런 걸요, 어떻게 단편적으로 떼서 어떻게 뭔가 논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단단한 이 베이스가 없이는. 자, 불화하게 이렇게 가정과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딸 이것도 그 자체도 이것도 가정교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네들만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순차적으로 자기네들도 예수님 오면 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믿고 난 다음에 누구도 주고 사마리아에도 주고 그 다음에 이방에도 주고 그 권사님 고민이 그건 거예요. 그 방법은 왜 안 쓰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봤잖아요. 죽이기로 멸하기로 어떻게 해요? 보통 방법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날짐승과 들짐승이 뜯어먹게 해놓고 일부는 자기 목구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저 박홍기는 맨날 저런 것만 골라가지고 사람들을 자극 주려고 그런데요. 예. 글쎄요. 자극은 아니고요.
제가 안 믿어졌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요. 못 믿겠어요. 믿어지는 거지. 여기 앉아 있도록 하시는 거지.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36절 같은 건 좀 뺐으면 좋겠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 그러면 원수지간 되게 한 이유가 있네요. 누굴 더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말이 되나요? 되죠. 여기서 되죠. 여기서만 된대. 그 말은 나는 안 되는 거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에 가면 보세요. 저렇게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버린 걸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세요. 저렇게 버렸는데 나는 가서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으로부터 말씀 듣는다고 추방 당했어요. 못 가요. 호적께서 파버렸어요. 근데 다른 집안에 가서 뭐가 돼요? 그 집에 엄마보다 더 좋고 아빠보다 더 좋아요. 선생님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과 심정으로 설명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진짜 믿어지게 하고 들어도 그냥 이렇게 뭐예요? 확 뛰쳐나가지 않게 하는 게 이게 감사할 뿐인 거죠. 여러분 어디서 명령을 해요?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분리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없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금 있는 너희들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다. 뭐가 깨지면서? 뭘 깨면서? 자기 집안 식구를 깨면서. 그 사이에 이제 남은 자가 있겠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사도죠. 사도들의 이름으로 갔을 때 그 소자 중에 하나에게 뭐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도가 데리고 간 동네 꼬마아이한테 야, 애는 저리로 가. 제자들이 많이 그런 실수했죠. 그에게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뭐로 보는 거죠? 한 식구로 본다면 이 말이죠. 근데 우린 보내준 자식한테도 성경을 가르쳐 본 일이 없으니 살려놓은 게 고맙죠. 그럼 왜 살려놨겠어요? 지금부터는? 저는 뭐 몇 번 이렇게 제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만 두 애들이 성경신학을 부정하고 뭐하고 하는 경우로 가면 못하죠.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열심히 뭐 제 기준대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 또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상세하게 곳곳에 아시아에도 편지 보내고 소아시아에도 보내고 유대에도 보내고 로마에도 보내고 쫙 성령께서 해 가신다는 확증을 해준 것이 이른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서신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부분을 공부해 나갈 때 이런 게 나왔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아주 단단한 기초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정서를 가지고 쉽게 이렇게 딱딱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확인하셔야죠. 강론집 놓고 원어까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준비된 상이죠.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것이 뭐가 되는 것이다? 패배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나중에 마가복음 가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분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 요거는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좀 숙제로 드릴게요. 요 사건 다음에 이방에 버려지고 뭐하고 좀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었잖아요. 그 사건 다음에 왜 세례 요한의 사건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이 내용들이 되는지
그래요. 그 연결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11장의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말씀 더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함께하는 지체들, 또 얼굴로는 보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주의 말씀 사랑하며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는 많은 주의 지체들, 이 시간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지체들인가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남겨주신 가족, 남아있는 내 친척들, 함께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자에게 전하는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